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체 이야기 중에 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막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왜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의 경전이다.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좀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있어요. 그중에 성경은 뭐 둘째가 라면 서럽죠. 그리고 성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중세의 그 암흑기를 끝낸 것도 성경이고, 성경은 아무튼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 중에 독보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책들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지금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읽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거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첫 발을 뗄 것인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죠. 소설책도 첫 페이지부터 읽듯이 창세기를 읽어요. 재밌죠. 출애굽기 읽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큰 장애물을 만나죠. 여기까지는 겨우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말씀을 딱 만나면 어때요? 아, 이건 내 위기다. 이러면서 안 읽죠. 그렇죠? 그러다가 고민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약부터 읽어.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펴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어떻게 해요? 낳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읽다가 어떻게 해요? 졸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보통의 성경 읽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그냥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경험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저자의 표현입니다.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이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문을 열어보려고 억지로 시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핵심은 이 열쇠예요. 열쇠가 있나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가. 자, 기쁜 소식은 그 열쇠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GPS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특히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이제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기가 되었죠. 요즘 뭐 이 지도까지 참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먼 거리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지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살면서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그땐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저자도 이 GPS와 지도라는 시스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펴면 어떤 책이든 그 책에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죠. 그렇죠? 자, 성경을 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목차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목차들만 나오지 이것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이것이 역사서다. 시와 지혜서다. 예언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그렇죠? 그냥 구약 성경에 목록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게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신서, 여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여기를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목차만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거든요.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목차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의 숲 혹은 이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여행하려고 할 때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뭔가 우리에게도 GPS와 그리고 지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지도와 그리고 GPS 같은 것이 있을까? 있겠죠. 예.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죠. 그렇죠? 이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수백 개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조각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죠? 이 조각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큰 그림. 그렇죠. 큰 그림이 필요하죠. 권사님, 빙고.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큰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각을 큰 그림을 보고 여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 조각을 여기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들은 있지만 조각들을 맞출 수 있게 안내하는 그림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죠? 성경에 여러 가지 책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큰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저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열쇠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GPS나 맵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성경의 문은 여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이 열쇠 구체적으로 뭐냐? 자, 여기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책꽂이, 이 북엔드라고 하죠. 책꽂이의 제일 마지막 이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여기다가 책을 꽂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북엔드가 뭐냐?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북엔드가
종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끝나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읽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인데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틀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그렇다고 하세요. 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플롯이라고 하죠. 이 플롯을 제대로 이해하면 영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6가지 육막으로 된 드라마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막으로 된 드라마. 첫 번째, 제1막이 뭐냐?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막은 그 나라에서 거역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제3막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교재 24페이지에 나와요. 2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 사막은 뭐냐? 사막은 왕이 등장했다는 것.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 그림을 여기다가 물론 예수님의 실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너무 잘생기셨죠. 그렇죠? 이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오막은 이 왕의 소식을 전파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막은 드디어 왕의 귀환을 다루는데 재림이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는 심판하시는 이야기, 구속이 완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육막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서 첫 번째 틀이에요. 자, 두 번째 틀이 뭐냐? 두 번째 틀은 바로 연대표예요.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보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연대표를 제가 가로로 눕혀놨습니다. 같은 거니까 제가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뭐냐면 육막이에요. 육막으로 구성된 드라마예요. 자, 창조, 타락, 구원의 시작, 구원의 성취, 교회의 선교, 구속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각각의 막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 역사 기록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역사 기록 이전이 뭐냐면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죠. 역사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문자가 생겼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록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개발돼서 이제 그 역사가 기록으로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이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선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그러다가 이제 고대 수메르 문자 그러니까 최초의 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카드어 이런 수메르 문자 고대 그 바벨론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메르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전 1700년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BC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죠. 그리고 왕들이 등장해서 왕정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역사가 다 망했는데 다시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죠. BC 538년이에요. 이 연대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이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두 번째 틀로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데, 자,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렇게 해서 400년의 침묵기가 깨집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30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쭉 볼 수 있고 그들이 남긴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죠. 그리고 마지막 신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이 모세오경은 선사시대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은 역사가 역사서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 것이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예언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시편과 잠언, 전도, 아가서와 같은 이 지혜서들이 시가서들, 지혜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복음서,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사도행전, 그리고 그들의 편지, 서신서, 제일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묵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기록해준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 전체의 역사 연대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틀이 육막으로 된 드라마다. 두 번째가 바로 역사 연대표예요.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30일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교재 안에 보면 30일의 여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작은 종이가 있어요. 예.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30일의 여정을 떠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야기 천지예요. 우리 각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애절한 이야기, 구구절절한 이야기,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들은 단 하나의 이야기의 아류작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것만이
영원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만이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책의 사람이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보적인 책,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번 30일 성경 통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노릇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예,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으니까 우리 잠깐 마이크 다 켜시고 음성어 다 해제하시고 우리 함께 마치 우리가 한 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기도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